사람이 인간관계에서 호칭만 조금 바뀌어도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몇 번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도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예수전당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이 이렇게 왔었죠. 그들하고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을 들었어요. 네. 오빠, 형, 뭐. 네. 주구장창 제가 듣는 호칭은 주로 목사님이고, 가끔 아빠 소리 듣는데, 네. 형, 이 소리 들으니까 왠지 좀 간질간질거리고 네, 좀 더 젊어진 것 같고, 예, 옛날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런 호칭으로 부르다 보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 상대가. 요즘은 방송에서도 특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출연진들이 서로 막 호형호재하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생 출연자가 나와도 꼭 존칭을 붙여서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적으로 이미 아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방송 내에서는 그런 걸 티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서로 막 형, 오빠, 누나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특히 예능이라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왠지 더 이렇게 좀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호칭만 바뀌어도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누구야? 단지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거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그 본문을 여호와께서 주가 내가 너를 잘 알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잘 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자신들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헤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고, 아브라함이라 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진 계획이 이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앞으로 그가 살게 될 삶에 그의 후손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이의 아버지.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 뭐 시민운동 활동하시는 분들 모임이나 가서 보면 우리 본래의 본명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고 별명 같은 것으로 서로를 불러요. 예. 그게 이제 익명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얕은 관계, 서로가 사적으로 너무 얽히지 않고 딱 할 일만 하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본명 대신에 별명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제 이름이 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신 분 계시면 없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아니면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을 그냥 부여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이름이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에 담긴 의미가 별로 나의 삶과 맞지 않아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모임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제가 본명은 안준석이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불리움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별명을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이 현재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대변하는 이름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렇게 바꾸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름을 새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인생은 마치 그 이름이 개명되듯이 새로 태어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앞으로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고쳐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은 아닐 거거든요. 성경에도 예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의미죠. 또한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러면 20대 때에 사망한 분은 20대의 모습으로 60대에 사망하신 분은 60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이 다 그렇게 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99에 돌아가셔서 막 꼬부라져 계셨던 분은 천국에서도 이렇게 꼬부라져 계셔야 되고 이건 뭔가 좀 천국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은 분명히 현재의 내 몸과 다를 터인데 그게 뭔지는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어떤 힌트 내지는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나방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을 보면 이렇게 애벌레 상태로 기어다니는 애벌레 상태로 있다가 고치를 들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변태를 해서 나방이나 나비로 나오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고치를 틀고 있을 때 그 안에 애벌레 내부에 있는 조직들이 다 마치 그 밀가루 반죽같이 다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아무리 뭐 애벌레와 나방의 모습이 서로 많이 달라도 애벌레도 그 안에 먹는 기관이 있고 소화시키는 기관이 있고 배설하는 기관이 있고 근육이 있고 애벌레도 나름의 조직을 갖고 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애벌레 내부에 있는 그 조직들이 형태가 바뀐다든가 뭐 더 자라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녹아내려서 마치 밀가루 반죽 같은 상태로 그 애벌레의 내부가 변한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미 이 자연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몸을 만드시는 걸
이게 가능하다는 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이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육체의 사망 이후에 얻게 되는 부활의 몸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될 때에 우리 역시 겉에 껍데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에 있던 것에서 약간 개선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살려가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들, 어떤 탤런트, 재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잘 사용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이전에 나를 형성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짐으로써 그것들은 더 이상 끝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다 녹아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조직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혈로 완전하게 깨끗이 씻으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고쳐 부르셨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본래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로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러한 자, 그래서 그 이름도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형에게 거짓말하고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있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 본래 시몬이었으나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베드로가 하는 걸 쭉 하는 걸 보시고 얘는 쓸만하다, 얘를 내 수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타날 그때부터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비록 그 이름 자체가 변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어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막이나 여관 같은 그런 일을 하던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이었는데, 또 어떤 여인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대를 이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만 놓고 보면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여인들의 삶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세탁되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고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 출신이,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학력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던 그 삶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삶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은 내 경험이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심, 이것에 의하여 이제 나라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름을 고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종종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해라 마라라고 하는 규정은 잘 지켰는데 뭐 예배 나오라 그러면은 나오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이런 행위로서는 잘 했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주관으로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 높은 직분을 받아도 자존심이 죽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친 말, 투박한 표현, 남에게 상처 주는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 열심은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때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 이름으로 고쳐 부르실 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끄실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큰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정욕에 쉽게 휩싸이는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거짓된 또는 어두운 내면을 반드시 건드리세요. 빛 가운데 드러내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자주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함은 현재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아래는 내 심정,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이면 수험생이 됩니다. 수험생 부모님들을 뭐 우리도 수험생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뭐 일맥상통하겠죠. 건강하게 잘 공부하고 시력 발휘 잘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 시험을 잘 본다는 거, 뭐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성공하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꼭 붙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기도는 수험생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예요. 예를 들면 정말 합격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면 내가 정직하게 그럼 나는 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느냐.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은 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내 내면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건 내 바깥에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 못하고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데 가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직장밖에 구하지 못한다면 너무 내가 속상할 것 같은 거야. 너무 그 인생이 빛이 안 나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어디에 취업했어요 라고 말하기에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고 내가 창피하고 내가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자꾸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당연한 기도 제목이지만 왜 부흥을 원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부흥을 열심히 외치지만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내 사례비도 오르고 은퇴한 뒤에 내 은퇴금도 좀 넉넉하고 어디 가서 내가 30명 교인 목회한다. 이거보다는 3,000명 교회 목회한다. 이러면 내 어깨도 좀 펼쳐지고 이런 내면에 감추어진 동기를 가지고 부흥을 부르짖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기도 하시는 거고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하시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시기에 그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잘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내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참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참 헛되게 살았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것에 빠지기 쉬운데 그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듯이 나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나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럴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엘리야가 너무나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기를 원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으로 기운을 내게 북돋아 주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말하길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의 가장 어두운 치부에 직면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의 깊은 어두움을 깨달을수록 나의 어두움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100달란트 탕감받은, 그러니까 100만 원 탕감받은 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사실은 나의 빚이 100억이었어. 이렇게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더 큰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내가 나의 어두움을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이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세 번째로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제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게 나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세 번째 단계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내 과거 경험, 내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건 그것이 나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나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아브라함을 만인의 아버지로, 많은 이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꼭 마틴 루터랑 이제 비슷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회개할 기력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이 그냥 자포자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냐? 네가 나보다 더 의롭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고 하는데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후안 목사님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의 내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거울 보면서 저 자신에게 칭찬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가끔 자기계발 리더십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3번 웃어주세요. 3번 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더 열심히 더 새롭고 더 발전된 모습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저 자신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생각, 느낌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애써왔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는 네가 진짜 네가 아니고 세상이 규정하는 너도 진짜 내가 아니다.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이 진짜 너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고쳐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나 개인의 어떠함에 묶여 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깁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